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레위기서 24장, 25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24장에서는 이제 등잔불하고 또 진설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안식일 날 하나님을 못 어겼던 하나님의 이름을 못 어겼던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신성 모독죄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손을 얹고 그 다음에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25장은 이제 안식년하고요, 희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특히 25장의 희년과 안식년에 대한 내용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렇게 성취되어 감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히 희년과 이 안식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 있고요. 또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스며듦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고안해낸 아름다운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마치 때로는 이렇게 거스리고 어그러지고 엉켜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의 밑새키로 눌러서 하나님 앞에 서게끔 하는, 다시 시작하고 회복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의 제도가 바로 희년과 안식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만 우리는 때로는 막 그 세상에 휩싸여서 그렇게 엉뚱한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허락하고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세미하고 섬세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고 있고요. 이러한 생활의 법, 특히 땅의 법을 이용해가지고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에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4장에 보니까요, 등잔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감람을 찍어낸 그러한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 등잔불을 켜둘지며, 이게 제사장이 할 일이 바로 이 등잔불을 켜놓는 것입니다. 이제 감람나무에서 열매, 감람 열매를 얘기하죠. 감람 열매, 올리브 열매를 얘기하죠. 올리브 기름을 짜는 거예요. 대부분 큰 성숙한 그런 감람나무 하나에서 이 감람류가 한 25리터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다른 거 섞이지 않고 이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등잔불을 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는 순결한 기름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설병이 있는데요. 북쪽에 있었죠. 성전 안에요. 자, 6절에 보니까 여호와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해서 이렇게 12개의 떡을 이건 안식일마다 그것을 갖다가 진설하게끔 하고, 그 떡은 아무나 먹을 수 없고요. 대제사장이 거룩한 곳에 가서,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 가서 그 떡을 먹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것도 이 두 가지는 언제나 제사장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등잔불 그리고 진설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된다라고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까 장로님이 기도했듯이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 성전 자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제사장 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돼요. 빛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또
생명의 떡 되신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제사장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제사장의 그런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 바로 이 일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영원한 언약이 된다라고 성경 8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는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일어서고 함께 먹고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니까요.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엄마는 이스라엘 여인이에요.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애굽 사람,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에 남편은 애굽 사람이고 엄마는 이스라엘 여인인데 이제 출애굽할 때 같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이면은 이제 유대인으로 이렇게 다 포용이 되죠. 같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싸움이 일어났는데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 11절은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하나님을 막 비방하는 거예요. 갑자기 싸우다가 하나님을 저주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를 끌고 이제 모세 앞으로 간 거예요.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슬로미시고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뭐 남자는 나와 있지 않고 애굽 사람이었으니까요. 여인의 엄마의 이름은 나왔습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성경에 보니까는 그를 가두었어요. 딱 가두어 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던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명령 받기를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그 소리를 저주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안수를 하고 머리 얹게 하고 그리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야 진짜 무서운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에게 신성 모독한 그를 갖다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요 1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하나님을 저주하면은 누구든지 이것은 고아 지위를 막론하고요. 하나님을 저주한 자는요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요. 이것은 거름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그를 쳐 죽일 것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왜 돌로 쳐 죽이는 이러한 가혹한 처벌이 집행되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신성 모독죄는 단순히 말다툼 끝에 화가 나서 불쑥 내던진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말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평상시에요.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밀어내버린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형벌 속에 있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십계명으로 말하면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일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 뿌리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그러한 큰 죄악이었죠. 만약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중심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공경하고 경외하는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소중히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지 무시하는 사람 내가 그 말 듣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디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존중하지 않으면 그 사람 말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도 안 쓰고요. 그 사람 말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는 것은요, 마음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지금도 역시 당연하게 이 법은 그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것은 절대로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법이 있죠.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런 것 저런 거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그 수풀 속에다가 너희들의 병기를 감춰놓고 그 윗물과 아랫물, 그런 물이 흐르게 하고 저수지를 만들고 너희들의 그런 가옥을 헐어가지고 성벽을 다 쌓아 놓는다 해도 너희들이 나를 앙망하지 않고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막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책망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막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심판받아서 내일 죽은다면은 뭐 좋다. 우리 기뻐하면서 뭐 송아지 잡고 양 잡고 우리가 즐기자. 그리고 죽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면은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 죄만큼은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주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는 반드시 그런 심판을 받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유효하고요, 동일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은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우리가 이건 잘 아는 동해보복법이죠. 근데 동해보복법을 이렇게 막 잔인한 법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은요, 일시적으로 어떤 뭐 야만적이고 잔인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핵심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내가 당한 그 이상으로 그에게 손해를 입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사람이 싸움을 나고 뭔가를 다투게 되면요, 점점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보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동일하게 보복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다툼이 멈추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벌은 죄를 지은 만큼만 공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행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요, 인권의 존중을 나타내는 그런 최초에 있었던 법입니다. 그래서 아주 인권 존중의 법이에요. 그 이상을 넘지 말게끔 하는 법이죠. 물론 이것이 이제 우리 주님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에서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그렇게 배웠으나 그러나 너희는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기존에 있던 법보다도 더 나은 의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중심으로부터 얘기하죠. 만약에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또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하는 것이 된다 해서 더 나은,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도덕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못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 원수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 네 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용서할 수 때로는 없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용서했다라고 생각되는데 또 그러한 환경만 나타나면 계속해서 마음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참 그 용서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저의 마음은 도저히 걔가 용서가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파탄하고 파탄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런 삶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나은 의를 가지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나오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요.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그리스도의 인내 속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더 나은 의리를 가진 것.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요. 여러분 이 법은요. 자 22절에 보니까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은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민족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법은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안식년과 희년으로 넘어가는데요.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년 제도와 희년 제도는 참 탐심이 많은 인간, 막 욕심을 부리는 그런 인간을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희년이라는 것도 안식년이라는 이러한 제도가 잘 지켜졌을까요? 아니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탐심 많고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 법을 무시합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법에서도요. 그 역사를 보면은요. 만약에 이 법만 지켜졌다면요,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진짜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 하나님은 다 약속해 줬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법을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고요. 순종하지 못했음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25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땅의 안식을 얘기합니다. 6년 동안 그 땅을 잘 가꾸어서 이제는 수확물을 얻고 7년째 될 때는 땅에 씨앗을 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라난 것은 네 땅이라고 거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들은 모두가 다 거기서 난 것들은 먹게 된다. 거류민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아무나 가서 그곳에서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안해낸 그러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런 안식년의 제도가 되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4절 한번 보십시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워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는 열매를 거두지 말라. 그 땅의 안식년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제도가 정착이 됐다 그러면은요 7년째는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안식을 하면서 야 이렇게 쉬게 하고 평안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거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요. 사람의 욕심, 그거 안 갖고 우리는 어떻게 먹어? 할 일도 많고 더 많이 막 거두려고 하잖아요. 인간의 욕심이.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해줬잖아요. 자, 여러분 19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약속을 합니다. 한 해 쉬게 하는데 3년 한 해 그 전에 3년 쓸 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년 쓸 것만 줘도 딱 맞잖아요. 한 해 쉬니까 2년 쓸 것은 딱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한 번을 더 줘요. 만약에 이 명령을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만 한다면은 3년 쓸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인간은요 이걸 못 믿어요.
그래서 자기 욕심으로 가서 이 제도를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21절로 했어요. 내가 명령하여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못 믿어요, 사람들이. 내가 뭐 노력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그런 탐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 말하듯이 탐심이고 우상숭배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들고 앉아서 또아리를 들고 앉아서 하나님처럼 명령하게 되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끔 끌고 가요. 만약에 여러분 안식년 제도가 지켜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다 맡기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평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책임지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이것을 삶 가운데서 누리면서 맛보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를 책망한다고 할 때에 세 가지 것 때문에 책망한다고 그랬죠. 그걸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게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살게끔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험하고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의지하고 나갈 때만, 하나님을 믿는 그 양만큼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부분만큼만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평강의 양은 우리의 믿음의 양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해 준 것을 그대로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그런 요동치는 삶의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평정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못했습니다. 여러분, 희년이라는 제도는요, 7번이 오고 나서 이제 50년째 될 때는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요, 땅을 원래 배분한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거 줘야 됩니다. 너무나 좋은 제도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이제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돼서 종이 되었다 그러면은 반드시 자유를 얻고요, 새롭게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도가 만약에 정착됐다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남의 땅을 갖다 내가 샀어요. 샀는데 하나님은 섬세하게 어떻게 살아, 값을 어떻게 매겨라까지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그대로 그냥 실천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희년이 이제 지난 다음에 10년째 됐어요. 가난해가지고 이 땅을 팔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희년 되려면 40년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땅은 값이 더 많이 나가요. 희년이 된 지 40년이 지나서 이제 10년 되면 희년이 되잖아요. 10년밖에는 누릴 수 없잖아요. 그 땅 값은 굉장히 싸요. 만약에 내가 10년째 그 땅을 갖다 팔았어요. 근데 돈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다시 사요. 그럼 비싸게 사야 되겠죠. 그 남은 횟수만큼만 계산해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제도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주님은 말합니다. 이 땅은 내 것이다 하면서 너희들은 희년이 될 때에 이것이 원상태로 복귀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 주님 하나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은 유효기간이야. 이 희년 안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끝나면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몇 군데를 좀 보겠습니다. 한번 10절 보십시오. 10절 보면은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하면서 소유주의, 땅이 회복되고요, 또 종이었던 그들이 자유를 누리는 때가 바로 그때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의 소출의 다소를 따라 내게 팔 것이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까 얘기했던 연수가 많이 남았다. 희년 될 때까지. 그러면 비싸지는 거예요. 뭐 1년 후에 희년이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싸겠죠. 이런 식으로 값을 매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자, 17절 보십시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하면서요, 나를 경외하라 라는 말을 계속해서 붙여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속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됨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경외함이 없으면요, 이 법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종을 부리고 있는 종을 내년이면 이제 희년이 되는데 그걸 놓아주면은 자유인이 되겠게 하면은 자기에게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내년이 희년이면은요, 그 땅을 이제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원 주인한테. 근데 지금까지 그 땅에서 생산한 것을 다 누리고 있었잖아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걸 법을 못 지키고 계속해서 자기 탐심으로 이 제도를 깨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요. 자,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 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그냥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라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거예요. 토지는 영구히 팔지 못하고 다 하나님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그럼 너희는 거류민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거류민으로 이 땅에 왔다가 나그네고 순례자고 이 땅에 나와 함께 하다가 너희는 떠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50년이 될 때까지만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하느니라. 주님과 함께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은 우리도 이 세상 떠나서 주님께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3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이제 가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럼 집은 어떻게 하냐? 집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성 밖에 있는 가옥이 있고 성 안에 있는 집이 있어요. 성 안에 있는 집은 그때도 이렇게 외부로부터 막아주니까요,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그리고 좋게 여겨지죠. 근데 들에 있는 집들은 이 땅하고 똑같이 희년이 되면 돌려보내야 돼요. 근데 성 안에 있는 것은요, 판지 1년 안에 무르지 않으면 영원한 그런 집이 됩니다. 자기의 산 사람의 집이 된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일괄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35절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도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 특히 오늘 읽은 25장에서는요, 그 형제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아닌 이방인들과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 형제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그래가지고 몸을 팔아서 이제 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처럼 취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류민처럼 동거인처럼 그렇게 취급해라라고 말하고요. 절대로 이자를 받지 말고, 그리고 위에서도 내 양식을 이익을 위하여 구워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 형제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방인이다라고 그러면 영원한 종으로 되고, 그러나 네 형제가 됐다는 반드시 희년이 되면은 그를 풀어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친척이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가옥을 팔았어요. 아니, 그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은 가까운 데 있는 친지들이 부자다면은 그거 사줘라라는 거예요. 하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하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런데 10절에 내려가면 그 선을 누구에게 먼저 하라고? 형제에게 먼저 하라. 형제의 가정에게 먼저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먼저 그들에게 어렵고 힘들 때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들은 형제들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제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 믿는 자가 믿는 자를 돌보고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들에게 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장에서는요. 이것은 달라요. 이방인들하고 형제들하고 대하는 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42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3절에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비록 종이 됐다고 해도 그 종처럼 그렇게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내 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러니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지켜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자, 5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인은 그를 매년의 싹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마치 싹을 받고 일을 하는 자처럼 여겨라라는 거예요. 종처럼 부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그 안에 이제 돈을 벌어서 속량하면은 반드시 내보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희년이 될 때까지 그를 옆에 두었는데 반드시 자유를 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5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종처럼 부리지 말 것은 그 종은 내 종이다. 내가 속량해서 낸 내 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중히 여기라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존중히 여길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 종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피값으로 산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다. 그러니 나는 그를 존중하고 그를 하나님의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를 받아줄 것을, 그래서 그를 섬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가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겁니다. 특히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서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는 존중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피차 복종하고 섬겨야 됨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줍니다. 다음에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알게 될 겁니다. 지식이 온전해져서요.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고 또 그의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